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나아오셨을 텐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각자의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에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는요,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을 그저 한편의 설교로 듣고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요, 전설도 아니고요, 허구도 아니고 히스토리, 즉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말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적 한 예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이 반뿐이지만 믿음이 없는 아이였지만, 그런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성경을 읽고 쓰게끔 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요, 어느 정도로 훈련을 시켰냐면 성경을 한 장을 쓰게 되면은요, 조건부가 저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한 장당 그때 당시의 거금인 500원이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성경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나타내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성경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이미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바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다음에 성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토록 교회 학교와 각 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90% 이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도, 성경을 알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르며 부모님들의 강요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세상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딱딱하고 어렵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딱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과 신앙이 함께 세워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데요. 특별히 저 또한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앙이 자라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중고등부에서 신앙이 자라고 그 가운데에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며 청년의 시절에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택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알아온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알아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결국 말씀은요, 역사이며 전해지며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그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 90년도에는 한국 교회의 전성기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신앙이 이어져 왔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세우며 주님 앞에 나아왔느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고 듣고 알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세우며 그것을 기준으로 표대로 삼으며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거 90년도의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말씀이 신앙과 함께 자라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가운데에 무엇이 부족했느냐? 말씀이 부족하며 뜨거운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와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별히 그보다 한참 이전에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은요,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교리와 함께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 가운데서도 5가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타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은혜만을 느끼며 오직 믿음만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토록 오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5가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의 부정적인 교황의 권력과 종교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구원 또한 돈을 주고 산다는 황당한 생명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무이한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가르치며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이 5개의 교리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면은요, 솔라 피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결국 죄인된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선행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처음 받았던 구원의 은혜가 없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심하게는 큰 죄를 지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제를 제외한 모든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요, 무엇이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굳이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한 번 무너짐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고 한 번 공든탑이 무너져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과 노력을 갖고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랬든 저랬든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굳이 믿음이 필요할까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모든 구원의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반절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누구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은 문제가 없지만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연약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인간은 언제든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신앙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 열심과 노력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율법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람을 다스리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고 그 일부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함과 섭리와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나며 예수와 연합하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어렵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연단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오직 성경을 알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